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악취나고 더러운 보자기를 내게 선물로 준다면 그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겉만 보아서는 아무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보자기에는 아주 귀한 보석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세계 최고가죠. 이 다이아몬드 3,000캐럿 조금 넘는 100년 전에 발견한 이 3,000캐럿 되는 이 다이아몬드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랑하는 보석 상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너무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제가 비품 살 일이 있어서 대형마트에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 지나가는 남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족들은 절대 교회에 못 가게 하겠다. 자식들은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교회에 못 가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신 가족들이 교회에 올 때 얼마나 많은 가족들에게 반대와 핍박 또 조롱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학교 교수나 교사들 또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한다고 합니다. 일터에 다니시는 분들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교회의 민낯, 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최근 기독교 8개 언론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3%가 이 교회 이미지가 상당히 더 나빠졌다, 좋아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신교 신자 이 관련 연관 검색어죠. 조사를 해보았더니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리 두고 싶은 사람, 또 사기꾼 같은 신자, 이중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이런 평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조사를 해보았더니 교회 내부 부정부패, 또 이기주의, 부도덕, 세속적인 것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설교할 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비판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모습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국교회 성도가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말들이 뭡니까? 더 이상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사랑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인은 사랑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단체입니다. 원수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 이웃 배려도 못하는 꽉 막힌 단체가 어떻게 사랑의 종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정직, 공의, 화평, 사랑, 헌신 우리가 외치죠. 그러나 우리의 실상이 세상에 비친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갈등을 야기하고 무례하고 꽉 막힌 사람들로 비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방식과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까?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이 예수쟁이는 떠나가라. 얼마나 예수쟁이 꼴보기 싫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요즘 예레미야서 새벽 큐티 말씀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 교만과 착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의 3대 착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뗄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교만과 거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착각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망하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각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무너지는 법이 없다라고 저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26장 이후에 금주부터 우리가 월요일 새벽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실로처럼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예루살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비참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를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한국 교회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억울함 하소연하고 우리의 정당함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침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진노 중에라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직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이 거루터기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거룩한 소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혼자 남은 줄 알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의 거룩한 경건한 자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 목숨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이 교회는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 참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본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다, 누구다 여러 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잘 하죠. 분명하고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참 잘했다, 참 훌륭하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그런 대답을 하다니 참 복되구나 축복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8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암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또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교회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 너가 개바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18절 이 본문이 바로 개신교와 또 가톨릭이 나누어집니다. 이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 수장권의 근거, 기초가 되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저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에 어떻게 연약한 인간 한 사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염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또 이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모든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로 고백하게 될 신앙 고백자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신앙 고백자들의 기초 위에 그리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시대의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삶의 현장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에 세운 교회만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일조직 건물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효과적으로 교회는 일 잘하려고 모인 어떤 그런 조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도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건물을 신성시하여 성전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신약의 교회의 개념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이제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리적 성전은 2000년 전에 유효기간이 끝났죠. 이미 파괴되고 없습니다. 건물 성전은 없어진 지 200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그래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짐승 피의 제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면 제사 드릴 성전도 필요 없어졌던 것입니다. 건물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입니까? 바로 너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일, 이것을 또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종말의 구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예배 때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내송할 때 취존하신 주님, 또 경배드리고 주를 찬양드리죠. 고백을 하고 있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과 제자 훈련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을, 또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의 존재 이유 세 가지죠. 예배와 훈련과 증거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또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진리로 영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로마서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공예배에 성공하고 우리 삶의 예배, 생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인생 성공, 신앙 승리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인생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그의 인생의 힘을 상실하고 동력을 상실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된 삶을 살아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립니다. 최고의 예배, 좋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좋은 예배자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는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달라지고 주를 경배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4대 교회가 나오죠. 이 중병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교회가 중병에 빠진 것은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관리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 삼는 사역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 삼는 것, 가만히 있으면 제자가 됩니까?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구약적 또 개념의 교회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죠. 제자 공동체. 그래서 나갈 때는 제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하여 또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육자와 하나는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육자와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이들을 통하여 뭐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인격입니다. 인격 성숙이죠.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세 번째로 온전한 사역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하여 좋은 예배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증거 때문이죠. 교회가 증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증인되기 위해 주님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생명 살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만왕의 왕의 명령이죠. 그래서 생명 살릴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문을 여는 자가 있고 닫는 자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 스스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봉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성도가 거룩한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회개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 이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또 사모하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먼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교회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합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교회에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설립자가 주인이 아니고 또 성도가 주인이 아니고 목사 장로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그래서 이 교회 설립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설립자죠.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악한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세상의 사망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결코 악한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국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메고 푸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무슨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에 근거하여 교회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는 바로 교회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는, 이 큰 권세를 부여받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그 열쇠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열쇠를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거룩한 부담감, 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9절에 메고 푸는 것, 교회가 메고 푸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첫째. 그래서 이거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로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근거하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최고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이죠. 이방인까지 구원받는 것. 이 교회를 통한 구원 계획을 또 알려주시고 실현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죠. 기도의 권세, 또 말씀의 권세, 이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천국 백성 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것, 또 묶인 것들 풀어주고, 이 용서해 주시고, 이 생명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메고 푸는 권세가 또 무엇입니까? 교회의 건강과 거룩을 유지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을 닫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룩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될 우리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받았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교회인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안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추락하고 있죠. 바닥이 아직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절과 22장에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광, 그것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영광의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전하고 신령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통치할 그날, 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영광, 권세를 명심하고 잘 사용하고 회복된 교회의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모습, 주님 앞에 또 영화롭게 하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된 상황을 자주 맞이하곤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바닥으로 계속 낮아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남은 자 거룩한 소수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지가 난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와 거리가 있는 것, 그것은 가문의 술로 속이고 유혹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로 알리라. 그들의 열매가 거짓이고 폭력이고 분열과 미움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죠. 이 정직, 공의, 사랑, 희생, 또 섬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추구하고 십자가 정신.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죠. 죽음으로 살리시는 하늘의 미랄로 사셨던 것 아닙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지금 사회에서 계속 방역 수칙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키고 있는 이 방역 수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마스크는 뭡니까? 침묵하라는 거죠.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말고 자기의 의로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할 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엎드려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손 씻기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교만 타락,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너무 만나지 마시고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시고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주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루터기 남겨진 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낙오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 이 거룩한 소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것들, 이 유산만이 물려주면 좋은 것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집니다. 지금 태풍 9호, 10호가 올라오는데 태풍 한 번에, 그죠? 이번에 어떤 바닷가 쪽에 보니까 2m짜리 바위 덩어리가 날라왔더라고요. 태풍이 그렇게 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한번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 그 무거운 것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자랑했죠. 그의 아들 로보암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그 엄청난 재물들 누가 가져갑니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많은 재산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눈에 즐거운 대로 먼저 선택해서 들어가죠. 나올 때는 다 날립니다. 겨우 목숨 겨우 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이 신앙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현금도 아닙니다. 신앙이 우선임을, 또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 여러 가지 글들이나 보면 우리 청년들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시험 들어서 많이 또 낭망하고 떠나간다고 합니다. 더욱 기도하고 저들을 말씀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날, 결산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다가온다면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사경, 이미 말씀을 한번 다뤘죠. 가장 어두울 때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 우리 성도들 바른 신앙 위에 서고 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우리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자답게, 배고프는 권세를 가진 자답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도 성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끝까지 믿음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